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홍영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단에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찬양에 감동이 되네요. 갑자기 어머님도 생각나고 모든 어머님들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너무 핍박을 해가지고 제가 많이 맞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어머님이 그 문지방에 이렇게 기대서 막 우시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제 이름을 영상으로 영순아 잘 지내라 그러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오늘이 어머니 날이 갑자기 생각나서 네, 모든 어머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2개의 말씀을 택했다가 이 말씀을 하게 됐는데 묵상하면서 많이 고민이 좀 됐어요. 왜 내가 이 주제를 택했나. 제가 이제 선교사로 25년 사역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이제 충분하죠? 저 많이 했었습니다. 25년간 일본 땅에서 더 계속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제 다르게 사역하면 어떨까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임동우 선교사가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들에게 다 그 고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제 성경책이 있는데 그쪽에 2010년도에 어느 집회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세 자녀가 다 헌신하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74세까지 일본에 100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일본에 제자들이 세워질 때까지. 그 종이가 딱 발견된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구겨버렸어요. 구겨버리고서 그냥 쓰레기통에 넣었죠.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집사람이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그 종이를 왜 펴봅니까?
그러더니 왜 이렇게 중요한 종이가 이렇게 구겨져 있나 탁 비더니 다시 성경책에다 넣었대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시 들어와 있어서 이게 어찌 된 거냐 추적해 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니까 25년 될 때에서 10년 전 은혜 받았던 그때인데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렇게 막 감동이 돼서 주님 앞에 결단을 한 건데 주님이 받으셨더라고요. 내가 너 기억한다. 내가 너 받는다. 내가 너를 쓴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딱 붙잡고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이 걸림이 되니? 그래서 떠나겠니? 저 군중들이 떠나듯이 너도 떠나겠니? 유다가 유대인들로서 기대하던 메시아 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서 결국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듯이 너도 떠나겠니? 제자들 보고도 주님 물으시잖아요. 영생의 말씀. 사람들은 기적을 구경하러 왔죠. 근데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기적이나 보여줄 것이지. 유대의 지도자들은 우리는 당신이 다윗의 자손, 유대의 왕, 메시아인지 궁금하오. 그거 보여주시오. 내가 이제껏 너에게 보인 것이 있는데 뭘 더 보이라 하느냐? 주님이 답답해 하시죠.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비난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가까이의 제자들 보시면서 너희들도 그런 생각이니? 그럼 너희들도 떠나겠니?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실 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떠납니까?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어머니와 날과 연관되면서 또 전에 제가 결단했던 그게 또 떠오르면서 이렇게 겹쳐지면서 눈물로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주님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묻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 같아요, 제가요. 주님 이렇게 많이 애썼는데, 수고했는데, 전도 많이 했는데,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93년도에 제가 일본 선교사로 왔어요. 0.4%래요. 2단까지 다 포함해서 기독교인이. 최근 2019년도 기독교 연강을 봤더니 0.45%래요. 참. 달라진 게 없네요, 주님.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복음 전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이제 후쿠오카 시에 있는 아가페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30여 명으로 예배인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4년째쯤 되니까, 물론 코로나도 있고, 코로나가 어려워서 예배를 좀 빠지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하루는 막 예배 때 정말 5명, 6명 앉았는데 숨이 막 막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 도대체 일본 선교 되는 겁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수고해도 결실도 없는데 이거 제가 제대로 하는 겁니까? 또 제가 주님께 이렇게 투덜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또 내게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 기적을 보려 왔구나. 너 기적의 구경꾼이냐? 너 회사 운영하는 뭐 경영자니? 어떤 결과물을 그렇게 너 중요하니? 그런 결과물이 없으니까 너가 하는 일들은 다 헛되고 헛하는 거니? 무의미한 거니? 그래서 너 이 영생의 말씀 이 자리에서 떠나려 하는 거니? 이렇게
저한테 되질문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사역을 살펴봐요.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가실 때 홀로, 누가 있었나요? 제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온 인류의 죄를 홀로 다 지시고 혼자서 그 길을 터벅터벅 가시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고서는, 그게 저한테 또 와요.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갑니다 말해놓고는 십자가를 안 지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내 살과 피가 뭔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삶인데, 그 삶을 따르기로 한 건데, 근데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와 다르니까 투덜대고 뭐 안 된다고 말하고,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의 이 질문이 저한테 되돌아오는 거죠. 그때마다 제자들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다시 고백하고 또 헌신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땅에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셀 수 있거든 세봐라. 내가 너로 이렇게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저도 일본 땅에 갈 때 하나님, 저를 일본 선교의 축복의 근원으로 써주세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나를 아브라함처럼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왔죠. 근데 아브라함처럼 왜 나는 그런 결실이 없지? 근데 영생의 말씀 여기 있사오니, 그 아브라함을 다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 결실, 그거는 이삭 하나더라고요. 이삭 하나. 그 이삭을 보고도 아브라함은 그 이삭 너머에 있는 셀 수 없는 이스라엘 택한 민족, 이삭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셀 수 없는 교회들, 이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더라. 그래서 저도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회사 경영 방식으로 실적 이런 걸로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 믿습니다. 제 믿음을 받아주옵소서.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형거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 주님과 함께 내가 이 선교의 길을 갈 수만 있다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면, 주님의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만 있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면 가끔은 주님께 또 묻죠. 아브라함도 주님 여러 번 낙심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증거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다시 툴툴 털고 일어서서 또 믿음의 경주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좀 저한테도 좀 보여주세요. 그랬죠. 제 자녀가 셋인데요. 하나는 딸, 그 다음에 아들 둘. 저는 이 셋이 다 일본 선교에서 헌신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열망하는데, 우리 딸은 크리스찬 교사가 돼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자를 많이 양육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일본 땅에 와서 교사했으면 좋겠다. 일본 땅에 학교를 하나 좀 세웠으면 좋겠다.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 제 믿음을 드렸으니까요.
언제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딸 보고 결혼을 안 했는데 일본에 와서 결혼해라. 또 일본에 기독교 학교도 많단다. 근데 일본 선교 함께하면서 걔가 마음에 뭔가 부담이 많이 드는지 그냥 한국 생활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첫 아들은 저희 요한 선교회 선교 행정에 들어와서 그걸 섬기고 있어요. 그 선교사들과 다 소통하면서 거의 70% 이상은 선교사로 삽니다. 막내 아들은 기대도 안 했는데 저는 아빠처럼 선교사가 될래요 하더니 선교사가 돼서 2주 전에 후쿠오카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팀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영생의 말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파하고 가끔 목회자로서 타협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 성도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고 그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경향이 가면 제가 생각에 저는 그저 생계형 선교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엔 제 인생도 너무 아깝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충성인 종아 이렇게 부름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죠. 그래서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그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게 부담이 되는가 봐요. 이게 본문 말씀과 참 똑같아요. 그게 걸림이 되는가 봐요. 때로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떠나면 어떤 성도가 막 저한테 와서 따져 묻습니다. 목사님 와서 우리에게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와서 오히려 사람들만 더 떠난 것 같은데요? 야, 그럼 얼마나 마음에 자책이 되고 무겁던지. 그때도 다시 또 제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기적을 구경하러 왔느냐? 아니면 세속에서 바라는 메시아를 너희가 바라느냐? 아니면 유다처럼 끝까지 복음을 오해하는 종이 되겠냐?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그것을 말하고 전파할 뿐입니다. 그런 중에 교회 몇이 안 되지만 아주 신실한 말씀의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마츠시타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판사 시험을 이번 주에 치러요. 근데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일본 선교에 커다란 장벽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쭉 얘기했어요. 그 예수 믿은 지 3년도 채 안 되는 형제인데 제 얘기를 듣더니 선교사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답변해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 성경에 근거해서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 큰 장벽이 있지만 이 일본 땅에 큰 장벽이 있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그것은 이렇게 넘을 수 있고 그것은 이렇게 뚫어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렇게 우에 가면 되지 않겠나요? 제가 얼마나 격려를 받았는지. 3년짜리 신앙이지만 28년째 된 선교사에게 동력자가 되었구나. 무엇이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우리 노진걸 목사님과 황일철 목사님이 저희 팀에 참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네요. 저희들이 팀장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때는 사역이 얼마나 왕성하고 짧은 기간 안에 일본 전역에 교회들이 쫙 퍼져나 150명의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왕성하게 활동했죠. 그런데 교만하면 주님이 무너뜨리더라고요. 우리가 최고고 우리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막 이렇게 하고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가신 길 그거에 되는데 회사 경영 방식을 해보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거 아닙니까? 막 율법지로 얼거버린다. 주님이 막 견디지 못하시니까 일본 선교에 그 출중한 열매를 맺어도 소용없어요. 확 깨트리고
주님, 그분 잘못이지 우리 잘못입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됐던 거,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변화되라, 영생의 말씀에 제대로 서라. 봐라, 그렇게 모아진 거 다 뭐하니? 그렇게 쌓은 거 다 뭐하니? 주님이 싫다 하시니까 다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두 분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황인철 목사님, 또 우리 노진교 목사님은 우리 KPC의 총회장으로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냥 우산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50개 교회인데 45개 교회가 딱 결합될 수 있었고요. 150명 중에 30명이 떠나고 120명이 또 일본 선교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아니요, 여기 영생의 말씀인데 어디 갑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귀한 역할을 해주셨죠.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게 없는데 다 이것저것 짊어지고 오셔서 또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오번에도 오시는데 저희들이 말도 안 꺼냈는데 우리 황 목사님이 우리 팀을 보면 막 감동이 됐는데, 그때 그 얘기를 7년 전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 또 제가 얼마나 격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목회를 하지만 월급을 거의 안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분의 1로 줄이기도 하고, 아예 선교 후원에만 의존하기도 하고, 교회 건물 내에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면서 모아진 헌금으로 어떤 선교사가 자기 가정집으로부터 교회를 시작해서 때가 되면 예배인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필요하죠. 그러면 40여 개 교회가 그동안 모아놓은 헌금을 17일만에 다 보내요. 그러면 그게 한 1,000만 행쯤 되고, 또 우리 팀 중에 마더처치 같은 요한 동경교회는 거기서 한 1,500만 원 정도 헌금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또 10년, 20년간 열심히 헌금 모아서 그것도 갚아요. 그 갚은 것도 여기 모이고 저기 모이고, 그러다 또 어떤 교회 또 생기면 거기 또 막 또 확 또 몰아주고. 그래서 일본 땅 그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여린 신자들이 헌금하는 게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짜기로 유명한데요. 그런데도 저희 팀에 39개 교회가, 물론 건물은 30년 된 건물이긴 하지만 다 교회 건물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 우리 선교사들이 후원이 참 약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이 일본 땅에 전파로 가신 거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야죠. 선교사들이 생활비가 너무 적어서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또 일본인들이 있는데요, 일본 사역자들에게 충분한 월급을 우리가 또 못 줘요. 주님, 이렇게 해서요 이 목회 사역이 계속 되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먼저 믿음의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막 우리 선교에서 주는, 제게 주는 월급이 한 몇만 원 있어요. 그거부터 5병이어로 막 탁 내놨죠. 그걸로 우리 선교사 10명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후쿠오카 교회에서 1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랬더니 2, 3년 이내에 한 10개 교회가 또 자기들도 막 후원금을 보냈어요. 그렇다, 우리가 먼저 5병이어를 내자.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후원 이제 겨우 100만 원대, 100만 원 갖고 일본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교회 건물 안에서 사니까 그럭저럭 살아치더라고요. 100만 원이어도 또 교회에서 조금 생활비 보태주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거 자립하자, 후원으로 다 채우자.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사례는 우리가 전다고 세운 일본인 사역자에게 월급을 더 주자. 그래야 그 사람들은 목회자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거 아니겠냐. 만일 우리가 이걸 두려워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십자가 짐을 좀 지자. 생활이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도전하는들 아멘 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그렇겠구나. 그래서 제가 믿음의 순종을 먼저 하자. 그리고 제가 한국교회를 막 방문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교회가요,
우리 선교사들 10명을 파송 선교사로 해주신 거예요. 한 사람 50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조각구름 같은 믿음의 증거를 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품었던 이 뜻을 기쁘게 받으셨구나. 일본 선교에 대한 그 열의를 주님이 받으시는 게 맞구나. 정말 힘이 났어요. 그럼 우리 3명이 여기 오면서 또 하나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 있는데, 이제 신학교죠. 한 교회가 20몇 년간 신학교를 이렇게 지원하던 것이 교회도 이제 어렵게 되니까 헌금이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는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는 단계까지 오는 것 같아요. 언제쯤 그렇게 될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다음 해 것을 또 믿음으로 구하고 예비하자. 그래서 우리 45개 교회가 실수일반 한 10만 불 좀 모아보자. 그리고 우리 요한 선교가 또 10만 불 좀 모아보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건 우리 해외에 있는 교회들, 한국 교회가 일본 땅에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는 일에 동참하도록 한번 도전해보자. 그랬어요. 그 첫걸음으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흘렀던 이 교회가 또 저희가 연합이 돼서 일본 땅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영생의 말씀으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일본 땅에 세워져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참 어렵다고 하지만요, 예수 믿으면 그 사무라이 정신이가 뭔가가 있어가지고요, 일생 동안 해요. 일생 동안 생명 바쳐서요. 그렇게 하기까지 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텀을 믿음으로 넘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넘게 하는 역할자가 저는 한국교회라고 확신해요. 한국 선교사들이 뜨거운 기도, 한국 선교사들이 헌신,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일본인이 갖고 있는 진실함, 성실함, 순전함이 살아나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이 될 것 같은 그런 믿음 갖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 일본인 사역자들이 선교사들 이어서 세계교회를 이양하고 맡고 있어요. 이제 세계교회를 그들에게 위임한 거죠. 이제 45개 교회인데 앞으로도 이제 더 개척하고, 또 일본인 사역자들이 더 많이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45개 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에서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 일에 우리 흘러튼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교회가 몸된 교회가 저희와 마음을 함께해서 일본 선교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자 또 이 말씀을 전하고,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메아리 치는 말씀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게 주어진 여건,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와 맞지 않을 때마다 툴툴 털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또 외면하고 슬그머니 세상을 향해서 눈길을 주면서 말입니다. 그건 안 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 교회에 영생의 말씀이 살아있는 한 내가 어디 갑니까? 우리 몸된 교회와 다 든든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결심 맺는 그런 성도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